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를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실상을 폭로하여 거짓 비방을 물리치고 그들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인가요? 자기 자랑과 실상 폭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열성을 내어 하고 싶어한 일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계속하여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함으로써 사도의 직분과 권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대적들의 책략에 반격을 가합니다. 자랑을 통해 바울의 대적들은 그의 가상의 혹은 실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조하고 과장하며 그와 반대로 자신들은 사도로서 능력이 있다고 내비칩니다. 특정 표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용납하다,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바울의 비평가들은 그 사도를 분명히 어리석은 자로 간주했는데 이제 그는 어리석은 자로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것을 자랑할 때 양해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비평가들처럼 자랑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 자신의 자기 희생적인 겸손과 온화한 기품과 사도의 책무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생각한 종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며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 자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처지에 놓인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서 다음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첫째, 그의 사도직, 즉 그의 자격과 직분과 권위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둘째, 그의 복음 전파가 고린도 신자들의 부담이나 물질적인 지원 없이 이루어진 반면 대적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약탈합니다. 셋째, 전통에 관한 그의 대등한 입장입니다. 넷째, 그가 넘치도록 수고한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믿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핍박입니다. 여섯째, 그의 이상과 계시들입니다. 일곱 번째, 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바울에게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원수들은 어떤 것을 가졌다고 자랑했나요? 바울은 자랑을 통해 그들의 과장된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했습니다. 바울이 짐짓 저자세를 취하고 자신과 자신의 수고에 대해 말한 이유는 자기가 그들 가운데서 이룬 일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함으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자기와 자기의 기별을 멸시하고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사랑을 감지하시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애정이 감소되면 통분해하십니다. 한동안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은 바울을 떠나 경쟁자에게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비열하고 인간적인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고린도 교회는 신부이며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의 특정한 공격 목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에서 신자들의 마음의 타락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양심을 왜곡하고 마비시킴으로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그의 사업은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복음 사업과는 반대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 눈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속이며 이성을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의 사악한 사업을 성취합니다. 그는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을 빼앗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한 시간과 욕구를 밀어낼 수 있는 온갖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점유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역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으려고 애씁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다는 공격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변호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와 아덴은 헬라의 웅변술과 학문의 중심지였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형태의 연설에 익숙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볼로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은 고대 헬라의 웅변술을 연마하지 않았으므로 웅변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주로 웅변에 의존하다 보면 기별보다는 연사가 찬사를 받는 경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웅변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았고 구원에 필요한 신령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알므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모든 지식을 능가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비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 재원이 바닥나서 번영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입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냉담함은 이기심이 아니라면 굉장한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궁핍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태는 기대했던 고린도 신자들이 아니라 때맞춰 추가 선물을 갖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도착하여 수습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언급된 그 형제들은 실라와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다 신앙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주위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은 그의 출신에 대해 무엇을 자랑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결론입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폭로하여
거짓 비방을 물리치고 그들의 정체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시험을 가지고 접근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매혹적인 사람으로, 어떤 때는 재물이나 성적 유혹으로,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어떤 때는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셋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들은 가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